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밭 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이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으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께로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은 호세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장이고 선지서의 그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 나오겠지만 성경의 주제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제 수요 예배 제목으로 좀 잡았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의 마지막과 6장 지금 첫 부분이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5장을 잠시 정리하면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날이 올 것이다. 또 구하라는 말도 되겠죠. 이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또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뭘 놓쳤죠? 간절히 구하지 않는,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작은 지도자들이지만 그 제사장과 왕들, 지도자들을 시작으로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죠. 들으면서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래서 음란과 교만으로 빠져서 여호와께로 갈 수 없는 인생들. 우리가 지금 적용할 것은 다른 것에 지금 나를 빼앗기고 내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5장 15절 여기까지 마무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의 이유를 잠시 설명했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결국은 무엇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찾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이겠지만 의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6장을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6장은 오라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체 주제입니다. 선지서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반복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상태는 뭐죠? 여호와를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고매를 딱 한
인물을 예를 나왔지만 그 고멜과 같이 계속해서 집을 나가고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그 고멜을 딱 이렇게 비유한 부분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일어나는 일이죠. 그 뒤에 나오겠지만 여호와를 힘써 알 때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제목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부모에게, 하물며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여러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하물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그 길을 치유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님이 버리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호세아만큼 상처받은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래도 아내를 삼은, 자녀까지 낳은 그 여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하나님이 미안하셨지만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계속해서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그럴지라도 절대 너희를 놓치지 않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어떤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속에 자꾸 붙잡혀지지 말고 미쁘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는, 살리는 호세아와 같은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지금 설명한 건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돌아오라, 힘써 알자. 그분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죠. 1절에 나왔듯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찾아올 때부터 해결됩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와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큰 돼지 갈로 두 번째는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죠. 2절입니다. 치유, 어느 정도로 치유하시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성경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다. 그 바울이 성경을, 그 말씀을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텐데, 그럼 어떤 성경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말이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는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6장 2절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날 것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그분께로 가는 모든 자, 어떤 사람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처, 우리에게는 마음의,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결론은 이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하면, 살리란 말은 하야라는 말인데, 살아난다는 말인데, 생명을 말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말. 내가 막 일어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심을 인하여, 또 그분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나 또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는
그래서 그 안에 그 앞에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지만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앞에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게 완전한 인생입니다. 그게 의의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하실 일들입니다. 단순한 이야기 아니죠. 뭐 잘못한 거 용서해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더위가 언제 가겠나 했는데 오늘 새벽에 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조금 가장해서 좀 쌀쌀할 만큼 시원한데,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걸어오실 때 좀 쌀쌀하다 할 만큼 반드시 더위가 또 추위가 오듯이, 시원한 바람이 오듯이, 가을이 오듯이 또 지금 캄캄하지만 조금 있으면 햇빛이 나오는 거지. 영원한 어둠은 없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고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실 성령, 늦은 비를 성령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일으켜서 사망 권세 아래서 일으키시고 죽음 가운데 일으키셔서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살리시고 승리하시게 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토록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단순한 문제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여호와께 돌아와 그 여호와를 힘싸는 미쁘신 하나님을 오늘 찾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뒤에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요, 우리에게 가진 인애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언약적인 사랑인데 우리에겐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언약적으로 그 부분도 이렇게 가볍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을 비처럼 나오리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이고 왔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또 9절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나왔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애, 예세드. 이 구절들이 예수님도 몇 번이나 인용하셨고, 또 비슷한 부분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한 이야기도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번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없는, 그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랑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예배 행사, 하나님 그거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제로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행위를 해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나오는 중요한 비교되는 본문 아닙니까? 뭐 해석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다 해석돼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재물의 문제죠. 피 없는 예물. 또 더 나아가서는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재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재물 속에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재물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모든 것이 드려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당연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겠지만 그 앉아 있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내 삶 전체를 예배로 드려지는,
무슨 요일, 무슨 날, 몇 시에 앉아서 함께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생 속에 다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면 나는 받지 않겠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부터는 정말 읽고도 쉽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7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밭 자극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10절까지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어제도 반복적으로 말씀되는 내용들인데요, 가장 은혜 받아야 될 그 자리가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 인생이 그걸 놓쳐버리면, 여호와께 돌아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멀어지면,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뭐죠?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길르앗 세겜은 대표적인 도피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도피성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살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장소. 그 도피성에 있던 자리에, 사람을 살려야 될 자리에 뭐 한다고요? 피가. 또 그 도피성에 담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결국은 뭐예요? 살인을 하고 사악한 일을 하고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놓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면 일어나는 폐행들입니다. 가장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교회에서 나오고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또 마찬가지죠. 어제도 얘기했지. 바로 이 이스라엘 집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이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였고 그곳이었지만 결국 우상을 예배드리는, 우상을 모은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중심 지역이었죠. 수도이기도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타락당 교회의 모습. 예레미야서 5장을 보면요, 참 무시무시한 얘기 나오는데요, 이와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세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아니 도대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뭐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뭐 어마한 재앙도 일어나겠죠. 그 무서운 일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런 겉으로 일어나는 재앙보다 훨씬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여기까지는 정말 눈물 흘리는데 그 뒤에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게 더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의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를 향한, 현장을 향한 선포이자 두려움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23장 14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이렇게 나오네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처럼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칠 때 그 시작이 바로 교회였고 제사장이었죠. 지도자였죠. 이렇게까지 악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제사장들이 악으로 더 가게 하도록, 그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내 안위를 조금 해결해보자, 조금 더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이건 정말 우리의, 또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이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결과가 다시 말하면 6장 11절이죠. 심판, 추수할 일을 정하니라. 선별적인 심판이지만 반드시 그 결과 심판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쭉쭉쭉 제가 설명했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알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미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의 그 근본의 속에는 뭐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미쁘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아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믿어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한다. 다른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다고 했죠?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야다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관계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손길을 오늘도 이 새벽에 또 누리시고 느끼시고 또 현장에서 그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말은 이제는 알고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 오늘 그런 호세아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